거듭나야, 큰 소리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요즘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 하는 말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게 되면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계가 부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교육가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거듭난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단한 극찬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요,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의 대답이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하시니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속으로 몹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 늙은 몸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말아라.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이 말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도 이 세상을 한 50년 살았으니 인생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꼭 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보다는 땅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행복해도 한 순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60대 중반 된 거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도 인생 끝에서 느끼는 허무는 본질상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을 화려하게 살다간 솔로몬 왕도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10년 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세상 재미 다 보고 사는 미국 사람들도 72%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안 믿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 버는 것이나 아니면 출세하는 것이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나온 짧은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대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형제가 예수를 믿었을까? 젊은 생명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눈을 확 뜨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형제여, 우리가 지금 가르쳐 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세요 하고는 성경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때 또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는 그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 젊은이를 앞에 놓고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거듭났을 거야.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거듭났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은근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이야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몰래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기불이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라면 밤이나 낮이나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전기가 없는 시대죠. 밤이면 햇불이나 등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50명 내지 60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지도층은 대부분 이 젊은 예수를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체면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티를 내기 싫어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닙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도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어도 신앙이 제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어 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지 아닌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는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죠. 간섭을 받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인의 의무와는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간섭의 손길이 미치게 되면 잽싸게 그 교회를 떠납니다. 등록하라고 권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무소속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티를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자기 아내가 나간다는 소리를 하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 헌신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해.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고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명문 출신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을 자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냐고 하면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덩이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반드시 거듭나야 해. 세 번째로, 그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표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마르면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은 신앙의 문을 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여느 사람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표적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표적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때 병들었거나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병 나은 체험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게 되면
실망을 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반드시 거듭나야 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다시 말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탄생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몸을,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탄생이죠. 그러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출생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하는 말을 헬라 원문에서 보면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 겐네데 아노덴. 이 겐네데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죠. 바로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이 김영길 박사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 앉아 있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펴놓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죄인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잡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혹은 니고데모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은 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